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좋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어떤 형식과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타성에 젖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한 이러한 활력이 없어져요.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힘을 잃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고 말씀을 보는 일도 뜸해지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어떤 문제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으니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위와 같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 불,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기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이나믹한 역동성, 그 역동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활력이 넘칩니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적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또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최근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내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그때 보았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신앙생활을 시큰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나 그저께나 또 오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소성함을 맛보면서 기쁘고 신나고 즐겁지요. 그래서 또 예배가 기대되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내게는 어떤 말씀 오늘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요. 그러니 귀를 더 쫑긋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빨리 달리면 안 되네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시큰둥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믿음 생활의 기쁨이 넘칩니다. 즐겁고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자주 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올해 이제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벌써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가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인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기만 하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독사는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번역이 돼요. 영광이라는 말도 되지만 영예, 명예, 또 뭐 찬란하게 빛나는 것, 영어로 말하면 브릴리언스, 찬란함, 브라이트니스 이런 거가 다 영광에 해당됩니다. 또 뭐 찬양, 하나님 나라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것 이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어떤 존재들 이것도 영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울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은 이걸 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어떤 상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 현현의 사건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현현, 그러한 사건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의 현장에 무덤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착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나사로, 당신 죽었을 때 어땠어?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궁금합니까? 천국에는 다녀왔어? 하나님은 봤어? 너무너무 궁금한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어요. 나사로는 무대에 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요한은 이끌고 가고 있느냐,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그 유대인들,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고 같이 그 초상집에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인 45절까지 읽었잖아요. 11장 45절. 45절이 그래서 왜 45절에서 끊었을까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믿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두운 무덤과 같은 이 현실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어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까? 기대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앞에 또 오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39절 잘 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3일 동안은 이렇게 떠돈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회 통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혼은 떠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는데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가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보리라. 아멘? 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마리아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1차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대략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치료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물론 오빠일 수도 있고 그 성경 번역은 오라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라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오라비가 오라버니인가요? 예, 같은 말인데. 예. 자기 오빠가 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인편을 보낸 겁니다. 전가를 보낸 거죠. 그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를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좀 늦으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서운함이 담겨 있지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은 거의 뭐 쌤쌤이에요. 비슷해요.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즉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믿었어요. 자, 두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인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마르다는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르다는 지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직 예수님은 생존해 계시는 때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사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하는 신학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요.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마르다가 믿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말을 분명하게 27절에서 보면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신앙이에요. 분명하게 믿어요. 주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지요. 아멘. 그 우리도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수준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자, 그리고 마르다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2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당신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의 일관된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르다는 믿고 있어요. 마르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 자매는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참된 신앙 고백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믿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왜 이 마르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가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할 수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뭐라고요? 불신앙.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마르다 수준 정도는 믿어요.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 경험으로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해요. 그러니 어떤 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 뭐 큰일 아니라도 그것이 주님이 역사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죠. 미래에 부활할 것은 믿지만 지금 당장 죽음의 현장이 변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진리는 믿는데 그 진리가 가까이에서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의 객관성은 믿는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오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인가 라고 의심한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에 제한을 둔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제 곧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지를 못한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경제적인 실패를 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면 아유 나는 이 생에서는 틀렸어.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이 생에서는 틀려서 다음 생에나 기대해야 될까 봐. 다음 생은 여기 이 땅에서의 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환생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생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단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걸 시행착오로 여기셔야 돼요. 시행착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우리 생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과거에도 역사했던 그 예수님 미래에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믿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믿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믿고 무리를 거르시고 날 때부터 속였는 자를 치유하신 사실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바르다의 문제는 그거예요. 믿는 자로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까지도 5년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왜 이게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은 포기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십시오. 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 삶의 모든 죽음의 그늘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막 빠져가지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거 떨쳐내세요.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 삶을 살리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밝히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물론 뭐 죽은 자를 내가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한다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필요하면 주님이 하시겠지만 필요치 않으면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떤 낭망이 되는 일, 절망이 되는 일, 슬픔과 아픔 이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택 수리하면서 벽돌 하나를 캐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싱크대 뭐라 그래요? 바람 빼는 거, 그 후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밖으로 다 나가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붉은 벽돌 그 사이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 특실 우리 베란다 쪽에 거기 방으로 연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튀기면 그 방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싱크대를 놔주는 그분이 그 벽돌 못 캔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 동생이 싱크대 이쪽에 전문가, 직업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10분이면은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은 장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걸 망치로 그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빠져나옵니까? 안 빠져나옵니다. 그걸 2시간 정도 쪼였는데 처음에 그분이 계속 못합니다. 여기 막 지저분해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니 왜 못한다고 합니까? 지금 달나라를 가는 세상인데 뭐 달나라만 갑니까? 우주 끝을 향해서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화를 냈어요. 이분이 좀 저자세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저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시라 그러신지 되네요. 목사님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걸 왜 못합니까? 30분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거기에 벽돌 한 장을 깨부시면 깨지겠지요. 정으로 쪼아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면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잘 못해서 그렇지 다 됩니다. 나사로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하시면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 태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 정말로 어두운 이 현실이 변화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기도합시다.